중에서 수치심과 싸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또 큰 영상 잠깐 볼까요? 보디빌더는 근성장을 위해 냉수 목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인류 보디빌더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이 아마추어들이 앞에는 인류 보디빌더 얼음 속에 들어가서 저러고 있어요. 자, 한번 넘겨주시고요. 앞으로.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10년이 돼서 영적인 트레이닝을 오래 한 사람과 똑같은 공격 이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고통에 오랫동안 get used to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랑 그 고통을 평소에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고통을 만났을 때 아까 그 등치는 선만하지만 차고 속에 들어가니까 엄청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교회 안에서 똑같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견뎌온 사람들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고통을 싹싹 피해 다니면서 산만한 커리어만 쌓았지만 막상 고통이 닥치는 아까 그 등치는 산만한데 막 호들갑 이러던 사람 똑같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질은 우리 고통의 문제를 삶에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잘 바라보느냐, 도망가지 않고 고통을 우리가 마주 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결정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갈라디아에서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성경에서 가장 사고를 많이 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호들갑을 많이 떨고 가장 실수도 많이 하고 가장 가벼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성경에 가장 이제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가 오늘 그 스토리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절에 보니까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느라 무슨 잘못했느냐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그 사람들하고 생활도 하고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보낸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오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 보면서 나를 정죄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말하자면 뭐 이렇게 비난하면 어떡하지? 창피해가지고 같이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휙 일어나 버렸어요. 그 같이 밥 먹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민망했어. 이 사람이 나를 부끄러워하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 체면이 깎일까봐 수치심 때문에 자기 체면을 살리고자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왔던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그 사람들한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계속 이래놓고 자기는 막상 유대인들이 오니까 창피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게 창피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밥을 함께 먹던 다른 이방인 유대인 지도자 바나바나 굉장히 똑똑한 그 지도자들 다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휙 일어나서 굉장히 부끄러운 듯이 휙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동안 니네가 얘기한 게 뭐냐? 그동안 니네가 얘기한 예수님의 사랑은 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데 너는 율법 안 지켜서 혼날까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이러면서 큰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냐? 베드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애써서 만들었던 이방인 커뮤니티를 다 깨고 한순간에 그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 깨뜨리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몰라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어나서 도망가니까 같이 일어났던 그 바나바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같이 다니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거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누가 했냐면 바울이 와서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런 행동 교회 지도자이지만 너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 아무도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또 선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너 그거 잘못이야. 근데 바울은 그때 이름도 없고 지명도 없고 지위도 없는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가가지고 베드로는 잘못했어 라고 오늘 얘기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실수도 하고 그리고 무자비해지고 우리가 악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체면을 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눈치 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다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나보다 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나보다 지위가 약하고 나보다 배울 게 없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밟게 됩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자존심의 문제에 얽매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시선만 신경 쓰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은 잘 다뤄주지 않아요. 숨겨진 죄악들은 다뤄지지가 않고 그것들은 끝까지 숨겨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멋진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건 다 감춰진 거예요. 근데 그걸 와서 누가 지적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딱 와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멋진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 항상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무덤, 회칠한 무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회벽을 페인트 칠한 무덤이에요. 너희들은 페인트 칠해놓은 무덤과 똑같아. 그렇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는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그리고 우리 내면이 변하는 것보다 내 체면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내 자존심을 건드는 순간 교회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자존심만 지키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잖아요.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채로 오래 체면만 붙들고 살게 되면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 체면을 건드는 순간 교회도 깨뜨려버리고 목회자도 쫓아버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내 대적이 돼요. 예수님의 지적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그 성경의 말씀도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베드로도 그랬어요. 심지어 이 성경을 쓴 베드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해놓고 사람들이 우리가 체면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워가지고 이방인 누구한테 자리를 떠나버려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무시무시한 교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제가 여기 밴쿠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무례하고 부자님들 목사님들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가 이거를 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체면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죄 짓는 거는 정말 하나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 체면이 깎이는 건 정말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사람들 밟고 힘이 없는 사람들 밟아서 내 체면이 올라간다면 서슴지 않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시무시한 교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해가 됐는데 새해가 돼서
지금 새 영적 훈련 시리즈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닮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과 체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은 여러분들이 관계를 깨서라도 교회를 깨뜨려서라도 예수님을 밟아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자존심과 체면이 깎일 상황이 다 보니까 그 모든 관계를 다 버려요. 우리는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괜찮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혹시나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체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실리, 이익도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볼까봐 쓸데없는 돈들 계속 저도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많은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나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주는 기다려주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서라도 온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나는 나대로 사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대로 살게 냅두지 않아요. 그 나이에 지금 뭐 한다고? 그 나이에 무슨 그러고 있다고? 저는 목회를 하다가 잠깐 너무 탈진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주변의 눈총이 너무 따가서 못 쉬겠는 거예요. 나보고 그 나이에 갑자기 가장인데 갑자기 무책임하게 교회를 사임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목회자가 이 사역을 안 하고 뭐 집에서 여행을 다닌다고? 그러면 그 시선과 눈총이 너무너무 따가운 거예요. 쉬려고 멈췄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게을게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에서 쉬고 있다고? 이런 사회적인 눈총이 도저히 한국에 머물면서는 제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 땅에 와서도 한동안은 여기 캐나다에 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체면 의식을 한동안 그게 한 6개월 걸렸어요. 그 의식을 떨쳐버리는데 한 6개월 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떨쳐버리는데 한 6개월 걸리고 그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가지 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 이제 노예에 가입한 지는 한 2달 됐고 어저께 목회자 모임이라는 데를 이제 처음 2번째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이제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밥을 한 끼 먹는데 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좀 편안하고 막 예배도 들으니까 너무 충전도 좋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를 내가 안 나오고 있었을까? 이런 모임에 왜 안 나오고 이렇게 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속에 가장 큰 게 교회가 좀 크면 나가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커서 좀 재정 이런 데 재정도 좀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가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큰 원인은 나를 깔보면 어떡하나. 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작다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큰 마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도 그거를 극복했다고 캐나다 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내가 나를 살 수 있고 이렇게 됐다고 이제 이런 이제 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게 남아서 목회자 모임을 못 나가게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될까?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무도 가보니까 아무도 어느 교회냐, 교회님이 몇 명이냐 아무도 물어보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는데 나 혼자 신경 쓰고 나 혼자 그리고 큰 교회 목회하고 작은 교회 목회하는데 앉아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얘기하는데 오랫동안 내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거기 가서 교회 교인 몇 명 모이세요 이런 거 부르고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계속 발목을 잡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전화가 계속 문자가 계속 와서 참석하세요. 좋습니다. 같이 식사하면 너무 좋습니다. 같이 교제하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좀 크고 교회가 좀 안정되면 갈게요. 계속 이랬는데 내 마음은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어떻게 입고 무슨 옷을 입고 교회 누구도 특히 캐나다는 더 그래. 내가 내
내가 내 속도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살면 누구도 옆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나만 잘해. 근데 이제 그거를 내려놓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스트러글하고 이 베드로도 신앙생활하는데 주님만 보게 도대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목회하는데 몇 명 교회 모이는 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목회자로서 설교들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지. 내가 여기라서 우리 오늘 아침 교회에 몇 명 모였나? 그거 신경 쓰다 보면 가장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돼.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낸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 이게 나의 가장 부끄러운 이유예요. 근데 그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지는 어떠한 장난과 죄도 가볍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영적 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림돌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사 유교 문화 속에 체면의식과 이런 데 오래 노출되어 있던 우리들은 이 체면과 자존심 떨쳐버리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투표라거나 이럴 때 갑자기 중직 투표에서 탈락했어. 또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상석을 안 줘. 그 하나로도 수년간 다니던 교회를 그냥 하루아침 박차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왜? 내 자존심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한지게 둔다고? 이 하나로 쉽게 수년간 섬기던 교회를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말하자면 떠나버리고 더 심한 교회를 뒤흔들어서 교회를 깨뜨리는 이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지 내 자존심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째째한 교인이 됩니다. 찌질한 교인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그 찌질함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고 교회를 뒤흔들고 목사님을 쫓아버리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자기가 찌질한 줄 몰라요. 왜? 남의 시선만 받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얼음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안에 내면이 강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가만히 올라가요. 나를 무시하든지 뭐 교인 뭐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있으면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너 지금 뭐 얼마나 배웠니 뭐 영어를 잘한다 생각해. 나는 내가 주님이 여기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내 하루를 보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해주면 막 어때는데 조금만 나한테 네게티브한 평가가 오면 금세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영적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에너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체면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내공을 쌓는 영적인 저력을 쌓는 그 시간을 다 뺏겨버립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거기다 에너지 쓰지, 시간 쓰지, 돈 쓰지 이러면서 실속 있게 내 내면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 사람들 눈치 보는 거 다 에너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세워왔던 이 공동체를 하나쯤에 깨뜨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런 수치심, 이런 명예, 이런 게 사실은 자존심을 누가 건드릴 때 쉽지 않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한 칸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않는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이제 크리스찬처럼 살려고
살게 하려느냐 하고 혼냈다는 거예요. 너가 이미 지금 이방인들 들어와서 이방인들 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서 갑자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체면을 좀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제가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그 중독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중독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뭐하는 게 약을 먹어요. 항우울제.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감정이 없어져요. 그게 감정이 막 업앤다운 되기 때문에 항우울제, ADHD 약, 그 관련된 모든 약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딱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슬픔이 됐든 기쁨이 됐든 그 감정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이 처음에는 우울증에는 우울한 감정도 없애버리니까. 그리고 업되는 그 조증, 막 밝은 그 조증도 없어요. 그리고 ADHD 막 산만함, 그것도 하나의 그게 업앤다운데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울증 관련된 약을 오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감정 자체가 거의 없어져요. 좋든 싫든 슬픔이 됐든 기쁨이 됐든 그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증 약을 먹던 사람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약이 제 우울증 없었는데 계속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그 어떤 환자가 또 찾아왔대요. 근데 자기가 감정이 점점 없어져서 처음에는 음악 듣던 그 기쁜 그 감정이 없어서 음악도 안 듣고 막 이러다가 이 정도가 괜찮지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머니 장례식이 왔는데 눈물이 안 나더래요. 엄마 장례식이 딱 갔는데 눈물이 안 나더래요. 감정이 아예 메말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약에 기대서는 안 되겠구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 선생님이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그 우울증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자들은 중독하다 멈추면 엄청 고통이 찾아와요.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막 어떤 약물을 먹다가 게임하다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 처방이 뭘까요? 그 처방이 고통을 껴안는 피할 수가 없다. 인생 슬픔도 인생의 하나의 고통이고 기쁨도 하나의 감정인데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외로움도 가끔씩 우리가 외로움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그걸 받아들이고 극한의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견디고 생생한 그 외로움, 그 생생한 슬픔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마주해야 돼요. 그러면 get used to it, 익숙해지는 그 외로움, 그 슬픔에, 그 고통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에 익숙하고 대면을 하자면 그 반대쪽 측면에서 쾌락이 같이 찾아요. 아까 사진 한 번만 넘겨주시면 우리 뇌는 이 고통에 이렇게 깊이 이제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에 깊이 담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에는 점점 무뎌진대요. 그리고 반면에 조금만 기쁨이 와도 그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쁨을 계속 누리던 사람, 도파민을 막 쓰던 사람은 아무리 기쁨이 와도 더 이상 기쁘지가 않은데, 그리고 조금만 그 기쁨이 사라져도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고통을 도망가지 않고 계속 품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는 익숙해지네요. 근데 반면에 조금만 기쁨이 찾아와도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게임이 됐든 어떤 슬픔이 됐든 내 외로움이 됐든 도망가지 말고 그 고통을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점점 익숙하게 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작은 감사가 밀리는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너무 큰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 분이 준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거기 찾아온 그 우울증 환자들, 중독 환자들에게 그 고통이 금단이 현상이 왔을 때 찾아온 그 고통을 도망가지 말고 껴안는. 그러면 그 고통이 점차 익숙해지고, 그러고 나서 기쁨들,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 정말로 기적처럼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견뎌내야 될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피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양불로 대체하지 마세요. 짧은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거 보면서 현실을 피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피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내 습관이 되고 고통이 찾아오는 걸로 자꾸 도망가게 되는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의 속으로 뛰어들어서 고통을 껴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점점 고통이 익숙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정말 생으로 받아야 해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만 가진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고통의 그 뜨거운 차가운 그 얼음물 속에 들어갈 때 그게 우리 고통 같잖아요. 그 얼음을 목욕하는 사람 그 글을 써본 걸 보니까 온 몸이 비명을 지르고 얼음물 속에 가면 너 죽을 거야 이러면서 피부들이 온 피부만들 하나하나가 다 비명을 지르는데 너 지금 죽으려고 그러냐? 너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냐? 뭐 죽을 것 같이 온 피부가 비명을 지르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몸이 주변을 덮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몇 시간 동안 마음이 굉장히 행복한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계속 몇 시간씩 줍니다. 근데 그게 몸에서 반대편에서 도파민이 고통의 반대편 도파민이 쏟아져 나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 고통을 대면할 때 그 안에 계신 주님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통의 도판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과 그 고통의 한복판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위로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